지난 금요일 저녁에 리젠 월십 예배 자리에 제가 참석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특별히 중고등부 아이들과 청년부 친구들이 연합해서 매달에 한 번 드리는 예배이고, 또 저와 여러분을 함께 동참해서 응원하며 기도해주는 그런 예배인데요. 그 예배를 시작하면 앞부분 30분 정도를 찬양으로 엽니다. 지난주에는 권호인 집사님께서 찬양을 준비해서 인도해 주셨는데요. 마지막 찬양을 부르는데 평소와는 동일한 성경 말씀이고 그 가사를 조금 바꾸어서 찬양의 가사로 삼은 그 찬양을 부르는데 제게 이상한 감동 그리고 질문이 계속 생겼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조금 바꾼 가사인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이 찬양의 가사를 반복해서 부르는데 제 마음에 다른 때와는 다르게 그 찬양의 가사가 굉장히 은혜가 되고 반복해서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영생을 얻는 것,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셔서 이 세상에 예수님까지도 보내주셨는데 왜 그것을 하나님의 가장 귀한 목적으로 삼으셨을까? 자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모두 다 영생을 얻기를 바라는 그 마음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제가 얻은 결론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연약한 인생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할 가장 값지고 가장 유익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목적을 그곳에 맞추셨다.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중심으로 또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성경적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제가 말씀으로부터 그대로 가져와서 유익을 주십시오,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누군가와 우리가 좋은 관계, 특별히 성도님들 사이에 영적으로 건강한 관계를 맺으려면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사이가 되어야 한다, 이런 교훈의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좋은 관계를 맺어가고자 할 때에 무엇을 주어야, 어떤 유익을 주어야 정말 아름답고 건강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의 교훈은요, 좀 전에 하나님께서 그러하시듯이 우리 인생에게 가장 귀하고 값지고 유익한 것,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직접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정말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길, 그 길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유익한 것이 된다. 이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으로부터 교훈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잠시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도 가장 사랑하는 한 사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듯이 인생에게 가장 귀한 것, 유익한 것,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는 길로 인도해 주자, 이런 마음을 품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32절과 3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 때에 32절과 33절에 서로 비교되는 단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절에 서로 상반되는 그런 단어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32절에는
거치는 자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33절에는 유익을 구하라 라는 교훈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두 단어 다 영적인 일, 믿음의 일에 관련하여 사용되는 말인데요. 거친다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들어보신 그런 말씀입니다. 걸려서 넘어지게 한다, 방해물이 된다, 실족하게 한다, 시험거리가 된다. 그래서 남에게 영적으로 해를 끼친다, 이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반면에 유익을 준다 하는 말씀 헬라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동사 형태로는 쉼패로, 그러면 헬라로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을 볼 때에 함께 운반해 준다, 이런 의미를 기초적으로 가집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혼자서 갑니다. 그러면 너무도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것을 보고 함께 들어주고 운반해 주면요, 그 짐의 무게가 훨씬 가벼워져서 일이 쉬워집니다. 그렇게 함께 들어줌으로써 도움을 주고 영적인 유익을 준다 하는 뜻이 바로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아주 시골에 살았잖아요. 학교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 종종 뵙는 장면이, 어르신들이 예전에는 리어카라고 이야기했는데 손수레 있잖아요. 손수레 뒤에 짐을 가득 싣고 혼자서 끌고 가십니다. 매우 힘듭니다. 왜냐하면 동네 중앙에 길이 있는데요, 조금 경사가 져서 점점 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짐을 끌고 가시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러면 제가 가끔 은혜를 받아서 착한 일을 합니다. 막 달려가서 혼자 그렇게 힘겹게 끌고 가시는 어르신 뒤에 손수레를 밀어드립니다. 그러면 그 어르신이 금방 알아차리지요. 갑자기 이 손수레 끄는 힘이 쉬워지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런 생각 때문에 뒤를 돌아보십니다. 그러면 어린 제가 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씩 웃으시면서 고마워,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짐을 끌고 가는 분, 운반하여 가는 분, 그분을 조금 도와드려서 그분이 한결 쉬워졌네, 이런 유익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단어가 갖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참 믿음이 연약해서 때때로 믿음의 짐을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을 볼 때에 믿음이 강한 분들이 함께 해주고 그 믿음의 짐을 함께 져주면 연약한 분들도 쉽게 그러한 짐을 감당할 수 있고 힘겨운 일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도움을 주어서 유익을 주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교훈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요, 영적으로 연약한 상태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시험거리가 되지 마십시오. 걸림돌이 되어서 그분에게 해를 끼치는 분 되지 마시고 도움을 주고 유익을 주는 분이 되십시오. 그래야 건강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고 함께 믿음 생활할 때는 그 교회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서로 영적으로 도움을 주어 유익을 주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이런 교훈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로부터 이런 교훈의 말씀을 듣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는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문제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특별히 고기를 먹어야 되는가 먹지 말아야 되는가, 이것이 그 교회 공동체에 있는 참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가 지배하던 그런 사회들에는요, 고대 그리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잘 아는 여러 다양한 신들, 우상들을 섬기는 자연스러운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도시에도요, 대표적으로는 미의 여신이죠,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요, 또 우리가 많이 들어본 아폴론이라고 불리는 신을 섬기는 신전도 있었고, 그 우상을 많이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하면서 처음으로 들어보는 신이 있는데요,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이 있는데, 이 신은 사람들이 병이 들었을 때 찾아가
제물을 드리고 예배하면 그러면 병을 고쳐주는 신으로 생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병이 들 때마다 그 신전을 찾아 그 신을 경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상을 섬기는 신전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니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헬스장도 있었고 또 목욕탕도 있었고 극장도 있었고 도서관도 있어서 신전 주변은 마치 휴식과 유흥의 장소를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장소에는 자연히 먹고 마시는 일들이 필요하겠죠. 이 코로나19 시대에 참 우리 성도님들이 아쉽고 또 회복되면 좋겠다 하는 것이 만나서 좋은 그런 성도님들과 함께 식사하고 커피 마시는 거잖아요. 저도 그런 일이 더 간절해지는 이 시대인데요, 마찬가지로 그러한 신전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니까 유명한 식당, 맛집들이 그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만나서 교제할 때, 오늘은 무슨 신전 주변에 있는 그 맛집에서 만나서 저녁에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자, 이런 약속을 잡는 일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있었습니다. 문제는요, 그런 맛집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모든 고기가 먼저 신전에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런 고기였고요, 또 그런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들이 시장에 유통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 가서 사서 구입해서 먹는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성도님들도요, 약속을 잡아서 신전 주변에 있는 그런 식당에 가서 누군가를 만나서 음식을 먹게 되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시장에서 고기를 오랜만에 사서 먹는다 그러면 거의 10중 8구 우상에게 먼저 바쳐진 고기를 먹어야 하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들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야 되는가 먹지 말아야 되는가, 이런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었지요. 두 부류의 성도님들이 서로 의견이 달라서 갈라져서 갈등하는 상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한 부류의 성도님들은 믿음이 강한 분들이다, 이렇게 칭함을 받는 그런 분들이었는데요, 이분들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 없이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 주장하고 그렇게 행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믿음이 강한 분들이 한 지식에 기초해서 마음껏 아무런 양심의 꺼리낌 없이 자유롭게 고기를 먹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믿음의 지식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 그분만이 참 신이셔. 그리고 고린도 사람들이 아무리 찾고 예배하는 우상들, 그 우상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 우상들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실제로 있는 신이 아니야.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상에게 사람들이 바쳤다고 하는 고기는요, 우상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실제적으로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가 아니므로 마음껏 먹어도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마음껏 먹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는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특별히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유대교 율법에 따라 우상의 신전에는 절대로 가까이 할 수도 없었고, 또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그것은 먹을 수도 없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 앞에 잘하는 일이 아닌데, 이런 양심의 고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 강한 분들이 그런 연약한 성도님들을 볼 때는요, 참 답답한 사람들이네. 세상에 살아계신 신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왜 답답하게 그래? 이렇게 비난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그 비난을 듣는 이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요, 아니 저 사람들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어떻게 먹으면서 저렇게 떳떳할 수가 있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상처를 받고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런 갈등의 이야기를 들은 사도 바울이 교훈한 말씀이 8장으로부터 10장 말씀에 이어지고 결론이 오늘의 말씀인데요, 핵심 교훈이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잖아요.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다라는 지식에 기초해서 자유롭게 음식을 먹는데, 그러한 지식도 또 그러한 자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지식과 자유보다도 교회 공동체 전체의 덕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사랑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렇게 교회 공동체 전체 덕을 세우기 위해서 믿음이 강한 분들은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사람, 시험거리가 되어서 그들의 믿음에 해를 끼치는 분들이 되지 말고, 약한 분들을 영적으로 돕고 유익을 끼치는 분들이 되어달라, 이 교훈인 거죠. 그 일을 위해서는 마음껏 지식을 가지고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고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연약한 분들을 생각해서 고기를 먹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교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8장 9절과 13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한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이 나라면 이렇게 하겠어라고 하는 교훈이 우리들에게 들려지는데요, 제가 9절과 13절 말씀을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우상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껏 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하는 자유, 그 자유를 가진 믿음이 강한 분들이요, 그들에게 교훈하는 거죠.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도 바울의 모든 교훈은 믿음이 약한 자들이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라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분들일지라도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일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실족하는 일이 된다고 한다면 차라리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런 교훈인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고, 고기 먹는 일로 인해서 서로 갈라져서 갈등하는 그런 문제들을 다 없애서 교회에 유익을 세우고 덕을 세우는 일, 그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교훈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주는 교훈은 당시에만 필요한 교훈의 말씀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가운데 믿음 생활하면서도 반드시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인간관계를 위한 교훈입니다. 왜냐하면요, 저도 그렇고 성도 여러분도 그렇고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어떤 분들에게는 거치는 것,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믿음에 있어서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말, 행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요, 저와 같이 목회자에게 아마도 가장 중요한 일, 이 자리가 지금도 행하고 있는 이 설교의 자리일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단에서 이제 13년째 설교를 하는데요, 매달 한 주제씩 여러분들에게 미리 나누어 드리고 매주 설교를 하잖아요. 가만히 돌아보면 성경 말씀에 기록된 거의 믿음에 관련된 주제를 다 설교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제 기억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설교하지 않은 한 주제가 있습니다. 헌금 생활하는 것, 물질 생활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도 그러시고 또 어떤 성도님들도 제게, 목사님, 이제 물질 생활에 대해서 설교해 주셔야 됩니다. 11조 생활 반드시 해야 된다고 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때때로 저도 그럴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고요, 또 성경 말씀 전체를 보면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또 영적으로 큰 유익을 준다는 것을 저도 확신합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하지 않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아직 자신의 물질에 대하여 자유롭지 못해서
믿음이 연약한 분이 계셔서 제가 혹시라도 물질 생활합시다, 11조를 반드시 구별해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혹시라도 김 목사 저 사람 안 그런 줄 알았는데 돈 좋아하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시험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시험이 들어서 예배 나오지 않는 것보다 예배에 매주 나오는 것이 훨씬 더 영적인로 유익을 주는 일이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아주 조심스러운 거죠. 또 어떤 일이 있냐면요, 어떤 분들이 제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이 다 믿음 생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설교를 통해서 공예배는 꼭 빠지지 않고 나오셔야 합니다. 기도 생활 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새벽 기도도 더 많이 나오셔야 됩니다. 교회 봉사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강하게 설교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보다 믿음이 더 좋으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러면서 때때로는 듣지 않으면 야단이라도 치셔야 됩니다. 목사님, 교회로부터 그런 권위 받으셨으니까 야단이라도 쳐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그러고는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하지요. 제가 무슨 성도님들 다 야단칠 만한 권위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만일 그렇게 했다가 이 자리에 믿음이 약한 분들이 계시면서 들었을 때에 자기나 잘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고 시험이 들면 영적으로 유익한 일이 되지 못해서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주 이 설교단에 서는 것이 때때로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끔 토요일 저녁이면요, 내일 주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 주일 아침에 교회로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로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지요. 여러분들도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통해서 어떤 분들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주실 수 있는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하고 어떤 분들에게는 이렇게 거치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들을 종종 듣지요. 저와 여러분이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꼭 어떤 말이 들려지냐면요, 저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저분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저분 숭실교회에서 꽤 높은 직분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정말 그 직분 받은 분 맞아?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유익을 줄 수 있지만 자칫 실수하게 되면 어떤 분들, 믿음이 약한 분들이든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큰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 조심하셔서 이 사도 바울이 들려주는 이 교훈을 잘 새기셔서 영적으로 다른 분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마시고 도움을 주시고 유익을 주시는 분들 다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합력하여서 우리 숭실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덕을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교훈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드릴 터인데요, 딱 한 가지 목적 때문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는 말씀과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하는 이 교훈 사이에 목적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사 히나라는 말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하냐면요, 오직 한 가지 목적, 그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는 목적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교훈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의 구원, 이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유익한 일을 행하여 주라고 하는 모든 교훈의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많은 사람의 구원을 위한 목적이 이토록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일까요? 초반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 주시면서까지 목적한 바, 그것은 인생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들이 누려야 할 가장 유익한 것이고 가장 복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위해서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목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베풀어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들이 누려야 되는 가장 유익한 것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영생을 누리는 일에 있기 때문인 거지요. 그 목적을 위해서라면 자신들이 아무리 고기 먹는 것을 좋아할지라도 연약한 사람들이 시험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고기 먹는 것을 중단하는 것이 좋겠다. 심지어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영생을 누리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고기 먹지 않는 일보다도 더 힘든 일조차도 감당하라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의 기도에 따라서 기도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드라이브 스루 신방 이제 막바지를 향하여 가고 있는데요. 이제 멀리 계신 성도님들 일주일에 한두 가정 찾아뵙고 또 원하는 분들 찾아뵙는 그런 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면 목사로서 성도님들에게 더 큰 은혜를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오래 하신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신방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면요, 체험의 신앙이 다 있으십니다. 그 체험의 신앙을 간증으로 들려주십니다. 그러면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참 은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이번 신방할 때도 여러 가정으로부터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요, 유사한 그런 간증의 체험신앙의 이야기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드리면 비슷한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를 들면 한 여자 성도님이 계십니다. 젊은 시절에 이제 사랑하는 분을 만나게 되지요. 사랑하게 돼서 이제 그 분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예수 믿는 집안으로 시집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아주 전통적인 유교 집안, 제사란 제사는 하나도 빠짐없이 드리는 그런 집안으로 시집을 갑니다. 또 어떤 분은 열심히 넘치는 불교 집안으로 시집을 갑니다. 시집 가는 그 순간부터 힘든 일이 되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 이유 때문에 여러 가족들로부터 시어머니로부터 구박을 받고 박해를 받습니다. 남편 한 사람 믿고 시집 왔는데 남편도 잘 도와주지를 않습니다. 서럽고요, 매일매일이 힘겹습니다. 그러니까 고백을 들어보시면요, 때때로 내가 야반도주 할까? 이 힘든 계정에서 왜 살고 있어? 이런 마음이 드실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우리 가족도 다 알고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데 힘들다고 해서 야반 도주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러면서 시험거리가 내가 오히려 되겠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에 방해하는 사람이 되고 말겠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견디고 또 견뎌보는 거죠. 그렇게 견디는 무수한 세월 동안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이 가정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렇게 10년, 20년 그 이상의 시간을 기도하며 지내다 보면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 무수한 세월을 힘들게 견디며 믿음 생활하고 남편을 잘 뒷바라지하고 부모님을 잘 모시는 그 아내를 보고 남편이 감동하지요. 그래서 아내를 따라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형제와 자매들도 순서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그렇게 예수 믿는다는 일로 각해했던 시아버지, 시어머니조차도 며느리를 따라 이제 교회에 나가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때는 그 집안에서 박해를 받던 그 며느리가요, 그 아내가요, 이제 복덩어리 취급을 받습니다. 너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 모두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어. 그렇게 칭찬하는 그 한 사람이 되는 거죠. 믿는 아내 한 사람을 통해서, 믿는 며느리 한 사람을 통해서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인생의 최고의 유익, 최고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 이런 고백인 거지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제 가슴이 얼마나 뭉클해지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게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있었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무도 두려워서 문을 굳게 닫고 있었는데 그 문을 활짝 열고 박차고 일어나 세상 한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증언을 듣고 죽어가던 수많은 인생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주인공들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로 성령의 사람들일진데 세상으로 자신 있게 당당하게 나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에게 가장 유익한 것, 예수님을 믿고 구원과 영생의 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결단코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귀하고 값진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생들이 반드시 누려야 할 가장 유익하고 가장 복된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일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아무리 좋은 것을 다 가졌습니다. 돈도 가졌고 명예도 가졌고 권력도 가졌고 건강도 가졌고 요즘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움도 다 가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믿지 못합니다.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나는 너를 몰라,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이런 음성을 듣는다면 그 사람이 가졌던 그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만나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최고의 유익한 선물, 구원과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래서 세상에 가장 유익한 것을 선물하여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